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산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나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나는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의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끝냈으니까 쉬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일거리가 또 있어요. 성탄 트리를 손봐야 돼요. 내일 했으면 좋겠어요. 일기예보를 제가 못 봤는데 내일 비가 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일 비가 오면 못하고 비가 안 오면 내일 오전부터 성탄 트리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와서 성탄 트리 수리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9시부터 나오셔서 줄을 위에서 불을 다 켜보면 이제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줄이 있겠죠. 위에서 다시 내려야 돼요. 그 와이어로 돼 있으니까 그 와이어에다 끈을 묶어 가지고 내리면 밑에서 떨어진 부분을
이으면 되고, 이어서 불이 들어오면 그냥 쉽게 되는 거고, 만약 안 되면 줄 전체를 갈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탄 트리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탄절 준비를 하고, 내일 만약 불이 들어오면 내일 저녁부터 성탄 불을 켜야죠. 다른 교회는 이미 불을 켠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참 잘한 일이에요. 홍콩 더운 나라잖아요. 11월 달부터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해서 불을 켭니다. 그래서 홍콩을 여행하시는 분들 제일 아름다운 홍콩을 보고 싶을 때가 지금 가셔야 됩니다. 성탄 트리 불 들어왔을 때 그 모든 빌딩에 장식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빌딩에. 그래서 홍콩 여행하시는 분들은 홍콩 가야 되고 그래요. 12월 달에 오세요.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홍콩 여행 한번 갔다 오실랍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장식하고 다음 주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비싸지 않아요. 홍콩 여행. 제주도 가는 돈에다 조금 더 내시면 될 거예요. 한 패키지로 다녀오시면 한 40만 원 정도 갔다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일 성탄 트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분들은 좀 와서 위에서 이렇게 줄로 좀 내려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뭐 시간 내셔야 되겠죠. 그것도 헌신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해는 막 여자분들이 그거 만드셔서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내일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이렇게 불 안 들어온 것만 해야 되니까 남자들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장로님들이 그래서 밥 산다니까 더 고맙고, 또 이번에 수고한 분들 뭔가 좋은 걸 더 해드리고 싶은데, 교회 버스가 있으니까 일일 관광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 겨울철에 가서 볼 만한 곳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겨울은 눈 오는 것밖에 볼 게 없는데, 눈 오는데 또 큰 대형 버스가 눈을 보러 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대형 버스가 더 위험합니다. 미끄러져서 제어가 잘 안 돼요. 소형차가 제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겨울철에 일하시는 분들을 어디 뭐 구경시켜 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제 당회하길래 장로님들 밥 사시라고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K 승낙하셔서 일단 밥 사는 것부터 여러분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 때 맛있는 부대찌개 잡수시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는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6절은 심판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 17절서부터 20절은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느낌을 적었고, 그 다음에 21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영적인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대화를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영화 보는 것처럼 다 보여주고, 이사야는 그대로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그랬죠? 이 땅을 하나님이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는다.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문자대로는 그렇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이죠. 이런 침략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난을 당합니다. 그런 재난을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면 상당수가 다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약 5천 명이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 시체가 산을 이루는 거죠. 단 한 번도 그렇게 겪어본 적이 없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로 그런 무서운 일들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고 땅이 뒤집어진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는 백성과 제사장은 특별했죠. 귀족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되는 귀족이었는데 이제 귀족과 일반 백성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너네가 귀족이라고 까부냐? 교만하냐? 이제 그런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 다 죽고 다 망해서 5천 명 남았는데 거기에 무슨 귀족이 필요하며 뭐가 필요하겠어요? 종과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도 다 깨질 것이다. 여종과 여주인도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도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도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도 같을 것이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정말 후에 이사야 선지자 후에 이 사건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뭐냐? 우리 시대는 지금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이와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와 같아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낸 요한계시록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이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서부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랍니다. 찬양하죠.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이게요.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또 나와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예언과 비슷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한다고 그래놨어요. 살아남았으니까 당연히 찬양하지 말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제가 이 24장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대환란에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피난처가 있답니다. 피난처. 우리는 그 피난처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놨어요.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피난처가 보이게 하신대요. 누구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안 보인대요. 어디가 피난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피난처가 보이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피난처로 도피시켜서 살아남게 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래도 심판하시면서도 살릴 자는 다 살리시고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휴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휴거가 되는 무리가 있고요. 들림을 받는 무리가 있고 하나는 살아있는 그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무리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은 들림 받는 것만 들었죠.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보니까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피난처를 보이게 해서 피난처에다 도피시켰다가 그들은 땅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일으키는데 살아남아요. 그래갖고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림을 받을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지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률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아주 높아요. 어제 보니까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주일날이니까 어젠 뉴스 볼 시간이 없어서 잠깐 점심 먹고 새가족 공부 끝나고 나서 잠깐 사이에 제가 인터넷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장이 그 법을 무슨 법이더라? 인간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혹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딱 끼우는 것이 동성 연애에 대해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 법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양성 그러니까 사람들 속이는 거죠. 양성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많은 법들 중에서 그 한 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세밀하게 안 보면 그 통과가 되면 동성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또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벌금을 300만 원 매긴대. 이게 완전히 이게 그 한 줄에 그거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기독교 단체에서 토요일 막 반대를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막 반대를 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 동성연애 찬성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또 모여서 데모를 하고 막 이랬다고 뉴스에 써놨어요. 줄에 쭉.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더 지금은 강하니까 결국은 합의 보는데 무산이 돼서 그 법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좋은 소식이지요. 네.
세상이 말세죠. 예. 이게 기독교 탄압이에요. 기독교 탄압. 예.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다. 이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이 만약 통과 안 돼야 되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장을 내야 되겠다. 왜?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각 종교마다 자기 종교의 교리를 주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교는 불교의 교리를 주장하면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하면 되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불교 가고 싶으면 불교 가고 기독교 가고 싶으면 기독교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기본법의 위반이다.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다. 내가 한번 낼까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서부터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군대를 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왕 요한계시록과 같죠. 요한계시록에도 왕들을 벌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왕들이 누구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 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신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모든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 기도로 물리치면 이길 수 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가는데 우리 교회의 일을 방해한다. 강명교국 계신 분들, 내가 여러분 섭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제가 응답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뭐 교회 안 나간다. 안 나와도 돼요. 한국에 5만 개 교회가 있다니까. 가고 싶은데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인가 봐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벌써 다 응답받았어. 내가 응답받은 얘기를 하면 무서운 일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야. 왜 저주의 길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복된 길을 가야지 왜 저주의 길을 가느냐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말에 왜 흔들리냐 이게. 딱 들어보면 옳지 않은데,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이 개떡 같은데, 그 사람은 집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집사를 준 거예요. 왜 준 줄 알아요? 그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준 거야. 그 사람을 볼 때는 절대 집사직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집사 됐다고 까불어. 겸손해야지. 집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집사직을 받았으면 아이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귀한 영적인 직분을 주셨으니 그저 교회 가서 시키는 대로 순종이라도 해야지.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데 아니 집사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 뭐 새벽에 나와서 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뭐 교회에서 뭐 직책 하나 주었다고 그거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교회 안 나온다는 예비를 밥 먹듯이 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그 말에 춤추는 성도들이 나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들어야 돼. 내가 안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게 없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여러분이 시험 들어? 믿음 없는 그 사람들 쫓아갈까요? 같이 망할까요? 응답받은 얘기 그래도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내 말이 나간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분별력. 여러분이 누구를 쫓으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인격을 보고 그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쫓아가야지. 그냥 아무 말이나 듣고 막 쫓아가다간 그건 멸망의 길이요. 그건 그 이단한테도 아무 말이나 듣고 막 쫓아가니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고 해서 강명교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쫓아가라고. 옆에서 장로님이 말을 하든 권사님이 말을 하든 안수집사가 말을 하든 그 말 듣지 말고 권목사 쫓아가라고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사람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야 살지.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언젠가 되면 이번 일어난 일들도 응답받은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복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분별력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 따라야 되지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대신 권 목사를 이곳에 보내서 강명시에 보내서 30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오이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다른 목사하고 나는 다르다. 다른 목사들은 자기가 교회 하고 싶어서 했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뿐이다. 나 진짜는 내가 은퇴하고 싶다니까요. 비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고. 제발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 은퇴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 막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성도들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봐요. 내가 그 사람을 따르려면 그 사람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당신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사람도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말에 동조해 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벼슬이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무슨 잘하는 일처럼 이렇게 영웅심을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영웅이요? 저주받을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놓는 사람이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려면요 잘못되는 길을 갔을 때 바른 얘기를 탁 해줘야 돼요. 집사님이 틀렸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하는 걸 보세요. 나는요 유대영 장로 나한테 형제처럼 지냈어. 전체 내가 형제처럼 대했어요. 나도 그분도 날 형제처럼 됐는데 그때 식당 사건 딱 났을 때 내 방에 와서 목사님 누구 치료합시다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무슨 관으로 사람을 치료합니까? 아무리 내 친해도 바른 소리 했어요.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요. 내가 보니까 장로님 지금 마귀가 뒤집어 씌웠어. 막 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7가지를 적어왔어.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목사님이 어제 책상을 치면서 자기한테 7가지를 지적을 했대.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섭하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다 옳은 말 했구만.
교회 안 나왔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어요. 정말이요? 여기 장로님들 다 알아요. 본인이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기도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회개하고 교회 잘 나가라고. 진짜요? 그래갖고 기도원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강고 시간에 5분만 세워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세우려고 그랬는데 다른 장로님들한테 유대영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드립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이 장로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난 얘기예요. 장로님들 다 있는데 장로 망신 다 시키니까 목사님 절대 세우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내가 다시 유대영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됐으니까 교인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 안 그러시면 되지요. 그게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한 1년 정도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업해가지고 사업이 다 엎어지는 바람에 시골로 내려가셨죠. 여러분, 바른 소리 해주는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면 강명교구서 하면 탁 바른 소리 해줘요. 나 그때 그 사람 살리려고 해준 거예요. 미워서 해준 거 아니에요. 장로님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가 됐으면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 교인들한테 신앙의 본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나. 나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7가지나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그거 고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잘못한 걸 여러분이 동조해주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데 가서 망봐주면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망봐주면 안 돼. 그래도 도둑질하면 112 신고하는 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지. 무엇이 옳고 그런 건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일은 누구도 못 막아요. 장로님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장로님들 종이요? 내가 하나님 종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은 그 뒤로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강명성전 다 응답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군지도 몰라. 목자가 그 집사예요? 그 집사가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럼 따라가. 어떻게 되는가 볼게 내가.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나 안 따라오고 아무개 집사 따라갔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말 안 들어요. 그 집사 말만 듣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럴 거야? 너무 몰랐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잘 들으시고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도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 11조원금,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